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저희 찬양 담당하셨던 분, 우리 권사님 글이 하나 나올 건데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안 좋았어요. 예. 마이크 좀 크게 해주세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 할 때도 있고 가만히 숨을 고를 때도 있는 법입니다. 놓친 자는 다시 오는 차를 타면 되고, 돌아가더라도 그곳만 가면 될 일이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버리면 됩니다. 훗날 힘들고 아팠던 일들도 뒤돌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땄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죽을 것 같아도 힘들고 막 그래도요, 지나고 나면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저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 결혼하기 전에 물질이 그렇게 쪼들리는지 몰라요. 등록금도 없고 식사비도 없고 차비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 어떻게 넘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가 왔단 말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제가 인생의 어려움을 참 많이 크게 겪어서 이제 그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막 그 안에 있을 때는 아이고 이게 이제 다 끝났다, 다 힘들다, 이제 그만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지나고 나니까 지난번을 생각하니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은 요 기간을 지날 때 나는 내 혼자 그 어려움을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했었어요. 제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인해 중앙교회라고요, 천안과 온양고 사이에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막 그냥 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 때 돌아보니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어느 장로님이 본인들 기업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교육전사인데 그 말씀이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핑계거리를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4만 원 주고, 그때 제 사례금이 한 달에 5만 원이었거든요. 이 막 4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꼽아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나를 부르나. 근데 그런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넘었어요. 제가 전에도 뭐 몇 번 간증을 드려서 좀 여러분들이 듣기가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자녀를 앞세우고 할 때 제 친구 목사가 청주에서 천안까지 찾아와서 저희들 집으로 억지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있어주면서 위로해주고 했었던, 그게 이제 저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정말 어렵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데 혼자만은 못 이겨가는 거예요. 혼자 이기려고 막 발버둥치고, 그런데 주님이 계시고, 그런데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다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가슴이 한쪽에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서로에게 위로해 줘야지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핵심만 보려고 해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위로의 은사. 위로의 은사. 자, 위로의 은사예요.
즉 위로의 은사를 서로다가 발휘를 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리고 섬기는 일은 섬김으로 하라.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하라. 위로하는 자는 뭘로 하라? 위로하는 일로.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다가 내가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힘이 많이 빠져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찡찡 소리가 나요. 조금 조정해줘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본인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고 힘들어진대.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도 상담을 받아요. 이게 위로하는 은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막 그분을 격려하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는 은사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말로 하든지 손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교회에 특별히 은사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교회에서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네 은사가 최고냐 내 은사가 최고냐,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체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는데 왜 한 공동체에서 각자 주어진 환경대로 은사대로 활용하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 이게 이제 지체론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옛날을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주는 분은 하나이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 나눠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현상, 이걸 다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와 너는 다르다. 다른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 그동안에 우리가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워야지 된다. 자기가 막 혼자서 잘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도요,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안 해요.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아니냐를 잘 보면서 활용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로다가 직접 들어가겠어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8절. 자, 시작.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다시 한번 시작.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안위, 권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사는 특별히 누구에게 많이 주었더냐? 첫째, 잘 기억하세요. 권사님들에게 이 은사를 특별히 많이 주었습니다. 권사님들에게요. 이 은사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위로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한다? 잘 들어준다. 경청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말 끊지 말고요, 좀 답답해도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아니 5살 때부터 지금 50살인데 50살까지 이야기 하려면은 5-6시간이 걸려요. 그러지 말고 말도 모양새 있게 핵심만 잘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끝까지 잘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그냥 신나서 말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몸살 난다니까요. 정말 몸살 나요.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했었던 시간이 몇 시간, 저는 그거 하고 몸살 났어요. 제가 부목사 때 제 친구인 김병문 목사가 야, 김 목사 어디 같이 가자 그래요. 어디 가는데
상담하러 간다고 혼자 가서 하지. 그런데 그분이 혼자 사는 여자 저기래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젊은 분이래. 그래서 자기가 혼자 갈 수가 없대. 그래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제가 같이 갔어요. 아침에 갔습니다. 나 세상에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 살다 처음 봤어요. 점심때가 지났어요. 무려 오후 4시인가 5시에 끝나요. 그런데 점심도 안 줘요. 지가 혼자 아침부터 얘기하느라고. 저는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몸살 났어요. 제가요. 진짜로 몸살 났어요. 와, 듣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잘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도 모양새 있게 잘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저를 따라가요. 말을 맛있게 하자. 맛있게 하자. 그냥 무슨 유교사변 때부터 한 3시간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교사변 끝나고 이제 60년대까지 분이 안 왔어. 언제 지금까지 하려면 언제 그거 들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여간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말을 옮기지 않는다. 권사님들은 위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일끈 그 얘기 잘 들었는데 가서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떠들면은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입에 뭐를 채워야 된다? 자물쇠를 채우자. 저를 따라봐요. 입에 자물쇠를 채우자. 자물쇠를 채우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그 말을 들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위로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사님들은 그분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자기의 마음을 꺼내 놓는 거예요. 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야기만 해도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라든지 답답한 일을 이렇게 겪으면은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들어주더니 이제 결혼 20년, 30년 거의 다 되니까 지금은 안 들어요. 안 듣고 귀찮다고 막 그래요. 그럼 나는 또 이야기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거니 받거니. 근데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말만 해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고 할 때 그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잘 들어주고 자물쇠가 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위로하는 권사님들의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권사란 무엇이냐? 권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좀 봅시다.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뭐를 맡겼다?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교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우리 가자 공동체 10몇 년 전에 와서 권사님들의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3,000명 되는 교회구나.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 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근데 권사님들이 많은 이유와 뜻이 있더라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권사님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세워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분을 내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 장로교 총회 헌법에서는 교회에 그 권위를 주고 교회에서 일정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출하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그리하면서 사명자로다가 세워줬단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헌법 2편 정치 52조 권사의 직무가 나와요. 권사는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빨리 읽어봐 주세요. 네. 마이크 좀 주세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일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네, 자 그냥 띄워주세요. 누구를 도와? 교역자를 도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교역자 좀 잘 살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또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예, 신방하고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운다. 네, 위로하며 이게 권사의 사명이에요. 궁핍한 성도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신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된다? 잘 들어준다. 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물쇠가 된다. 그리고 기도해 준다. 나올 때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기를 주자. 용기를 주자. 그런데 꼭 나오면서 잘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병원 가지. 주일 안 지켰으니까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지. 그 소리를 왜 해? 잘 들어주고 나서. 그러면 안 돼요. 병원 가서 신방을 잘했습니다. 기도 잘해요. 그리고 꼭 나오면서 한마디 안 해도 될 걸 해요. 잘 빨리 완쾌돼서 이제 건강하게 될 거예요. 병원 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 좋은데 주일 어기지 마. 주일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잘 들어.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잖아. 힘들어 죽겠고.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속으로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용기를 주는 말로 해야지만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임직식을 하면서 권사님들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권사직은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성도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분인즉 겸손 또 겸손하게 하시어 늘 자신을 들어보며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안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죠? 이번에 권사 임직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어떻게 손도 이렇게 들어요? 번쩍 들어요. 번쩍. 또 말도 안 들어. 번쩍 들어요. 오늘은 바빠서 못 나온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죠. 오미크론이 그냥 집 가까이까지 와서 무서워서 못 나온 거예요. 두 사람 나왔어요. 네? 기억나세요? 못하죠. 기억도요. 그런데 제가 요거 우리 김승진 목사님 요 기도문을 따로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해서 권사님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드리면은 권사님들은 성경책 앞에다가 딱 놓고 있으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네. 그럼 요거 제가 부지불식간에 검사할 거예요. 꼭 놓고 있어요. 자,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제가 기도했냐면은 권사직은 교회 덕을 세우며 화평을 도모하는데 힘써야 되는 직분인즉 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냐? 권사직은 항존직인즉 안수받는 순간의 감격과 교회 앞에 서약한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어 즐거우나 괴로우나 맡겨진 소임에만 진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 이게 사명이에요. 성도를 위로하는 게 사명이에요. 용기를 복돋아 주는 말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막 질책하고 경책하고 똑바로 하는 것은 나만 하면 돼. 여기 있는 목사가 그 욕 다 얻어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시려면 우리 권사님들만 4가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 말을 다 또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습니다. 말을 잘 들어준다. 입은 자물쇠가 된다. 자물쇠가 된다. 그리고 3번째 기도해 준다. 나왔네. 4번째 용기를 복돋아 준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첫 번부터 나왔는데도 안 따라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 권사님들 시작.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 말을 옮기지 않는다. 자물쇠. 3번째 기도해 준다. 4번째 용기를 복돋아 준다. 자,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가지 시작. 보이지 말고요. 네. 우리 오늘 찬양 담당한 권사님 4가지 한번 해보세요.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말을 잘 들어준다. 자물쇠 기도해 준다. 자물쇠만 기억해. 또 기도해 준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권사님들이 위로하는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전체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정답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4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은 위로자, 격려자. 이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여러분, 다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착했다, 신실했다,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해요. 착했다. 그리고 뭐 했다? 신실했다. 이걸 도덕성이라고 해요. 인격성, 도덕성.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먼저 돼 있으면 안 돼요. 신앙만 막 높아버리면 사람들 칼 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재단해요. 그래서 먼저 인격성, 도덕성이 돼 있어요. 착하고 신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요. 기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하면 속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니 잘났다,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믿음,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했다? 충만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격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요. 신앙의 그릇 안에 인격이 담겨,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인격과 윤리, 도덕성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 안에 영성이 담겨져서 키워져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가면은 하시는 말씀이, 목사만 너 재지 말고 사람이 되라.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안 돼요. 도덕성이 안 돼요. 그랬는데 영성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했다, 신실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부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비주의로 잘못하면 나가요. 이걸 가지고서 사람을 막 그냥 힘들게 하고,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했다. 이게 그 로마 교회의 문제로 다 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꼭 무당 마냥 그렇게 막 그 지시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격성이 먼저 돼야 된다. 따라해봐요. 인격성, 도덕성. 그리고 나서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야 돼요? 영성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질은, 잘 들으세요. 기질은 타고날 때부터 있는 기질. 나는 기질이 막 급해, 뭐해, 그러면 그거 타고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 고치지 못해요. 그러나 인격은 살아가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요. 그래서 인격을, 이 도덕 윤리성을 잘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엄한 사람에게 칼 쥐어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 자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첫째, 심성이 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요, 이러한 분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거예요. 맞다, 저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 맞다, 저번에 생활도, 저번에 기도하는 신앙도 보니까 옳은 소리다,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면은 뭔가 모르게 그냥 가슴에 뭉클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가야지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장서서 앞에 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여요. 앞에서 보면은 잘 못 봐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격려하며 나갔던 사람이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잖아요. 이 정도는요. 자, 옆 사람에게 힘내세요. 시작. 다시 한번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시작. 이 정도는 누구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전화를 걸고, 주일에도 못 나오시는 분이 장로님들 중에, 은퇴 장로님, 그런 분들 중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제가 전화를 바로 합니다. 왜? 어디가 편찮으신가 해서 전화를 드려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이분이 뭐라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번 주 못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전화를 드릴 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끝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화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제 전화 한 통이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위로하는데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입 바른 소리만 하면 안 돼요.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지 아닌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이 사람 가슴에서 우러난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아요. 참 희한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자의 혀로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바나바와 같은 우리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실로 하자. 지나가는 말로 빈정대면서 그러지 말자.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시작.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시작.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근데 혹시 옆 사람이 얘기하는데 꼭 빈말처럼 들린다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신고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처럼 위로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권사님들 특별히 더 위로해 주세요. 꼭 뭐 교육자를 돌보며 그러니까 뭐 사다 주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말하기 힘들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이거 하나만 해도 목사님들이 막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이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위로하며 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손 내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저랑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위로의 은사에 대해서 봤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더 위로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